1절로 9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가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신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선발에게 노래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는 형이 어머니 지휘자를 안 보시던데 지휘자를 보셔야 돼요. 그 지휘자 손끝을 보고 어떻게 보셔야 돼요. 보니까는 악봉한 부부. 네, 다른 분들은 보다가 사실 좀 젊은 분들이라면 싹 다 외워가지고 지휘자를 온전히 쳐다보면서 사실은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대원들도 연습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다 곡을 익숙하게 하시고 지휘자를 보면서 또 이렇게 눈빛으로 서로 호흡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 더 보기에 좋을 것 같고 더 은혜로운 찬양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음악을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비었어요. 튀김한다고 감자 쓸다가 피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할렐루야. 일주일. 뭐가 일주일 남았어요? 사모님 기부스 일주일 남았어요. 봄날은 갑니다. 튀겨김에 남편을 신나게 부려먹었는데 일주일 후면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일주일 후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래전에 장사하시면서 튀김 장사를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튀김 장사는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김말이 있잖아요. 김말을 하려면은 그 잡채를 삶아야 돼요. 삶아서 잘라야 되고 거기다 간을 해야 되고 김을 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다음에 말아서 그 반죽에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말아놔야 돼요. 김말이.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막 혼을 내셨어요. 저희 둘 아들을 데려다 놓고 이놈의 시기를 어머니가 튀김 장사하고 힘드시는데 김말이 다녀놓고 뭐 한 거야? 고구마도 써놓고 뭐 한 거야? 그리고 엄청 혼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니가 김말을 없애버렸어요. 메뉴 중에서. 야, 김말이 하다가 우리 아들도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김말을 없애버렸대요. 오랜 동안 튀김 장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가면은 튀김 나오면 갖고 오시잖아요. 그 튀김을 많이 먹었어요. 호떡도 많이 먹고. 그래서 제가 거의 결혼하고 나서도 그랬습니다만은 튀김과 호떡은 내 돈 주고 안 사 먹었어요. 붕어빵이요, 풀빵 하도 먹어서 질려서 안 사 먹었어요. 어머니가 떡볶이 장사도 했거든요. 떡볶이도 안 사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떡볶이도 해 먹고 그리고 튀김도 해 먹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에서 나오면서 뭐래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 맨날 만나만 주냐는 거예요. 만나만으로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사람의 기억은요, 지난날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아름답게 그렇게 미화시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날에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들도 돌아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호떡 참 맛있게 구웠지, 튀김 맛있게 했지, 그러면서 해먹는 것을 보니까 인간의 기억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과거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미화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시는 튀김을 안 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니야. 우리 집사람 이렇게 잘 먹는데 그래 다음에는 프라이드 치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할렐루야 프라이드 치킨 이런 게 아니라 제발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벌려보면 그거 치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사먹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에서요 인간생태학 교수 칼 필레머라는 교수가 2004년부터 65세 이상 미국인 1,500명에게 나이 들어 가장 후회하는 것 무엇이 가장 후회스럽습니까? 돌이켜보니까 무엇이 가장 아쉽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자? 임영희 입사님 답변하셔야 됩니다. 임영희 입사님이 올해 몇이시죠? 71? 2? 73. 와 73. 73년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아 대답하셨습니다. 시동리는 조금 일찍 올걸. 그게 가장 후회스럽대요. 그렇죠. 그 전에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시동리 와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내가 조금 더 시동리 일찍 왔으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게 가장 후회스럽다는 제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누구한테 한 명만 더 물어봐요. 김경수 집사님 65세가 아직 안 됐습니다. 김경수 집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가장 후회되는 거. 생각을 안 해봤어요. 후회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왜 후회를 해? 오늘 하루도 행복한데. 자, 승진이 어머니 한 번 더 물어봐요. 승진이 어머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아이고 교회를 좀 일찍 나올 걸. 그게 가장 후회스럽대요. 그게 가장 후회스러워. 제 마음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했더니 사랑한다고 말 못한 것, 사업 실패, 여행 안 다닌 것, 건강관리 못한 것 대부분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가장 많이 답변이 나온 게 뭐냐면 쓸데없이 너무 많은 걱정을 했다는 거. 그게 가장 억울한 거예요. 걱정을 해서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걱정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쓸데없이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한 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걱정을 해서 기가 한잔하잖아요. 걱정을 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백해무익해요. 그렇게 쓸데없이 걱정한 것이 내 인생 65년을 돌아보니까 가장 후회되고 가장 아쉬웠다라는 이야기예요. 옛말에 걱정도 태산,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어라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고민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찬양 가사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삶 속에서 가져오신 마음과 몸 그리고 머리에 붙은 온갖 염려와 고민은 다 내려놓고 맡기시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나친 걱정은 금물이지만 걱정해도 될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걱정해야 되는가? 제가 걱정해도 되는 5가지 걱정거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걱정하십시오.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뭘 걱정해야 되냐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인하여서 걱정해야 돼요. 어떤 날은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국에 갈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옥에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헷갈리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하여서 걱정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견고히 서지 못한 것을 인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가까이 두기를 싫어하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십시오. 이제는 누군가에게 믿음을 권면하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항상 걱정을 안겨주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인하여서는 걱정해야 돼요. 세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고집, 내 자존심만 앞세우는 것을 걱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내 고집이 나오고 내 혈기가 나오고 내 뜻이 나오고 내 자존심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을 인하여서는 걱정하십시오. 네 번째, 불신가족과 이웃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을 걱정하십시오.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교회 초청을 받아 집회를 인도하러 나갔습니다. 교인이 약 40명쯤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교인 대다수가 노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날 척 스미스 목사의 설교 주제는 전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설교 시간 내내 교인들의 반응이 그렇게 냉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척 스미스 목사는 담임 목사에게 오늘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새신자가 오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쫓아내려고 길을 씁니다. 40명 모이는 시골 교회는 노인들밖에 없는데 전도해오면 어쩌다 새신자가 한 명 오면 다 쫓아가지고 내쫓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척 스미스 목사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뒷뜰에 있는 묘지가 있는데 교회 묘지가 있어요. 이제 30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40명 있습니다. 그리고 30개밖에 차이가 남지 않았습니다. 새신자가 들어오면 내가 묘지에 들어갈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몇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도도 하지 않고 새신자가 오면 콕콕콕콕 짜가지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다. 내 이웃과 가족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걱정하십시오. 20년 전 어느 세미나에 어느 강사가 앞으로 30년 후에는 장로교회가 장례교회가 될 것입니다. 감리교회도 감소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선이 되어야 할 교회가 유람선이나 노예선이나 해적선이 되고 있다면 더 이상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로교회는 장례교회, 감리교회는 감소교회, 성결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 자신의 영적 충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구원, 믿음, 성령, 복음, 기도. 여러분 이 걱정은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과 믿음과 성령과 복음과 기도를 인하여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행복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에 더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섯 가지를 점검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그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니까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40세면 노총각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40세라고 하면 총각과 청년과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자,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삭은 40세가 되었을 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1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서의 번역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자, 노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어떤 게 가장 큰 복일까요? 무엇이 가장 큰 복이에요? 건강의 복. 두 번째, 무슨 복이요? 건강만 하면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짭짤한 게 있어야 돼요. 짭짤한 게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오래만 살면 안 돼요. 뭔가 쥐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쥐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뭐 땅 문지 땅 문서라도 하나 쥐고 있고 통장에 한 10억이라도 쥐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돈을 쥐고 있으면 찾아오는 빈도수가 달라집니다. 용돈이 달라집니다. 대접하는 음식의 질이 달라집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서 돈이 없으세요?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돈 좀 모아놓지. 통장에 지금 조금 한 50억이라도 모아놨으면 대접받고 사실 때 우리 집사람이 좀 더 잘할 텐데. 엄마 내가 얼마나 잘할 것 같아. 엄마한테 50억만 갖고 있어봐. 내가 주살나게 쫓아가고 주살나게 전화하고 그럴 텐데 엄마 왜 돈을 못 모았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웃으세요. 노인들에게 복은 건강의 복이고 또 재물의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님보다 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복이 있는 거예요? 건강의 복과 재물의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정신은 더 맑아지고 눈도 밝아지고 기도도 더 깊어지고 재물도 염려하지 않는 아브라함과 같이 범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좀 세게 해봐요.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기도도 약해지고 이렇게 범사에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지만 그에게 단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무슨 걱정거리요? 아들 이삭에게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인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장로님 왜 그 자식들 결혼을 하면은 다 여였다 그러죠? 왜 그렇게 말을 이슬람은 왜 그렇게 여였다 그러는 거예요? 딸이 여우살이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여였다. 그러면 부모의 책임을 다 하는 걸까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손주 새끼들도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의 사명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공통적으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딸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살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과는 절대로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친족 간의 결혼을 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은 이게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에 동성동본 금원령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동성동본도 이제는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상으로 8천까지는 결혼할 수 없고 9천 이상은 결혼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홍도 집사님하고 우리 김홍국 장로님하고 재종관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동에 와서 재종이라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재종? 무슨 약방 이름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재종관이면 집사님 10촌이요? 6촌이요? 와, 6촌이면 엄청 가까운 건데? 6촌이네. 야, 이웃 6촌이네. 이웃 6촌. 가까이 사시니까. 자, 그럼 김홍도 집사님하고 8촌은 누구세요? 우리 마을에 혹시 있어요? 8촌. 8촌 없어요? 김홍 돌아가신 김홍단 어르신 8촌이세요? 8촌. 자, 8촌까지는 결혼할 수 없고 9촌 이상은 결혼이 가능하다 그래요. 저 9촌이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예전에 개그맨 김한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김한석 씨하고 배우 이영애 씨하고 친척이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사촌 누나 남편의 사돈이래요. 이게 9촌이라는. 사촌 누나의 남편의 사돈. 이게 9촌이에요. 남이죠. 저는 사촌 누나의 남편 사돈을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남이에요, 남. 9촌이면 계산하기도 어렵고 평생에 만날 일도 없는 남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는 몇 촌 사이일까요? 앞서 나이 계산할 때도 복잡했기 때문에 일일이 족보의 이름을 따져보진 않았는데요. 둘 사이의 촌수 관계를 보면 아버지 쪽으로는 사촌이고 어머니 쪽으로는 조카. 그러니까는 촌수로 3촌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인데요. 이삭과 리브가는 아버지 쪽으로는 사촌, 어머니 쪽으로는 3촌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얼굴도 자주 보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이에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시대에는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결정이 곧 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상황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독재적인 권한으로 아들을 강제 결혼을 시켰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을 불러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처럼 의외가 안 가죠? 왜 남자서 이렇게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래요? 남자가 악수하고 주먹을 쥐고 뭐 이렇게 맹세하면 되는데 굳이 이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집어넣고 종이 허벅지에 손을 집어넣고 맹세를 하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허벅지에 손을 넣고 서로 간의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했고 만약 어기면 낭패와 저주를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이 노종의 이 맹세는요,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데려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약속하고 떠나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하게 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의 여자가 아닌 내 고향, 내 족속, 하란 땅의 친족을 가리키는데요. 내 고향, 내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배필을 구해하라. 이방 민족이 아니라 내 동족에게서 배필을 구해하라. 둘째, 마음에 든 여인이 있는데 만약 그 여인이 따라오기를 거절하여도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마라.
세 번째, 만약 여인이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너는 이 맹세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맹세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재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가야 하는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직선거리로 700km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산까지 한 370km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2배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갔다 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산을 걸어간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 2배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갔다 왔다 하면 1400km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 먼 곳까지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는 것도 황당해 보이기도 하고, 그 먼 곳까지 가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종의 순종도 대단해 보이고, 얼굴 한번 보지 않은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따라 나선 리브가의 결심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면 이 거리가 왕복 1400km, 이 말에 순종했던 종도 대단하고, 남편 얼굴을 전혀 모른 채 순종하고 따라온 리브가도 정말 대단하고, 아브라함은 무슨 확신으로 종을 보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엄청난 거리를 보내는데 이것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허탕도 이런 허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함께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모님 7절 좀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시에게 인정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왜 보냈어요? 하나님이 미리 가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700km의 거리를 노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노종은 순종했고 리브가는 따라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집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딸에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만, 유진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의 수준을 높여라. 그 수준은 지식과 미모가 아니라 오직 신앙과 인격의 수준이다. 그 수준이 높아지고 높아질수록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배우자의 높이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위해 세밀한 조건으로 기도해라.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의 인격과 영성이 높아지면 그 수준에 걸맞는 멋진 배우자를 얻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내 자녀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그 수준에 걸맞는 배우자를 데려오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합당하고 높은 수준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자녀들도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바라고 원하는 수준의 배우자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자녀의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부모의 삶의 인격이고 영성이고, 그리고 삶의 본이라는 것. 그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 높아진 수준의 자녀들이 거기에 걸맞는 배우자를 데려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을 하는 5대 조건을 A, B, C, D, E로 구분합니다. 제가 안 보내드렸나요? 떴나요? 자, A, B, C, D. 첫 번째 A는 에이지, 나이. 두 번째 B, BT, 미. C는 컨디션, 건강. D, 디그리, 학벌. E, 이코노미, 경제력. 그러니까 나이, 아름다움, 건강, 학벌, 경제력. 이 5가지를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중점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요즘 여자들 그걸 봅니다. 남자에게 묻습니다. 전자에서. 당신 연봉이 얼마요? 당신 한 달 수입이 얼마요? 준비하는 아파트는 몇 평이요? 이거 보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나이도 봅니다. 학벌도 봅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어?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따져서 결혼하기 참 힘든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F와 G 2가지 조건이 더 붙어야 됩니다. F는 페이스, 믿음, 그리고 G는 갓, 하나님. 그러니까는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7가지 조건을 고려해 보아야 되는데, 2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F와 G, 바로 믿음과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이라면 믿고 데려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데려와도 괜찮다.
믿음과 하나님을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멘토 역할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간증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 한 자매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부모님은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여 28세가 될 때까지도 자기 자신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불안정함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8살까지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확신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장로님 가정의 자녀인데도 태어나면서부터 신앙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는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는지 확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도 불안한데 더 큰 문제는 결혼이었습니다. 이 자매에게는 6년 동안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안은 온통 불신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장남이었습니다. 제사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집의 며느리가 되면 그나마 불안정한 신앙생활도 끝이 날까 두려웠습니다. 이게 담임 목사의 마음. 사랑하는 교회 청년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불신자예요. 온 집안이 불신자예요. 게다가 장남이에요. 게다가 장남. 저희 집사람이 아파서 교회 못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저희 집사람이 저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선택한 거예요.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장남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이스라엘 목사님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남은요 뭘 특별히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장남으로서 가지는 삶의 무게가 있나 봐요. 저는 처남이라 몰라요. 그런데 장남은 그런 부담과 삶의 무게감이 있다.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불러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 권면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하기 어렵다. 하나님은 신앙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을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을 선택해라. 두 번째 권면이 가나안 족속에서 택하지 말고 내 지방 내 족속에서 택하라. 자매의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은 자매님의 배우자감을 위해 아브라함과 같이 죽음을 하란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족 구성원이 되기를 기도하신다.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봐라. 두 가지 권면합니다. 너희 부모님은 믿음의 사람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과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 꾸미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권면이 그 자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 권면 중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현재 만나는 남자친구는 불신자에다가 온통 집안이 불신자 집안이고 게다가 장남이고 집안에는 제사가 수두룩 빽빽. 시할아버지 시할머니까지 옛날에 제사 다 지냈대요. 열 몇 번씩 제사를 지냈대요. 장손이고 거기다가 맏며느리 그 제사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제고히 보라는 말보다 더한 말일 수 있었습니다. 그 자매 입장에서는 괜히 상담했나 싶을 정도로 부글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상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외부 기관에서 신앙훈련을 받으며 큰 은혜를 받은 후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드릴 때는 솔직히 기분이 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큰 은혜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이 소름 끼치도록 제 마음에 크게 들렸습니다. 목사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관계를 원점에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난 후에 그 자매가 6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외국으로 선교를 갔다는 소식을 SNS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이임식을 했을 때 SNS에 그 자매의 댓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때 기도로 조용히 섬겨주셨던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좋은 목사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기를 가졌다는 사진이 올라온 것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다만 내가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데리고 온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허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허락해요? 나중에 책임지기 싫다는 거예요.
지가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찢고 까물리고 지지고 볶고 살든 행복하게 살든 그거는 네 책임이라는 거야. 나중에 부모로서 할 말 있잖아. 야! 네가 좋아서 결혼했잖아. 왜 지금 와서 사내 만에 그러니? 네가 좋아서 결혼했잖아. 그런데 부모가 헤어지게 하고 부모가 원하는 사람하고 억지로 결혼을 시켜서 나중에 지지고 볶고 해봐요. 그럼 부모님 책임 다 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네들 좋다면 시키는 거야.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무한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된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사님이 권면하는 대로 신앙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결정하면 하나님의 끝까지 무한적으로. 여러분 전자제품은 에이스 기한이 1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 에이스 기한이 무한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1년 AS 받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고 평생 하나님의 AS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뜻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평생 보증하시는 무상 AS를 마음껏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시독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녀의 결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직 미혼인 자녀들 위해는 배필자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범사의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자녀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적재어주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그 가정에 천대에 걸쳐 복을 받고 그 자자손손 하나님의 평생 무상으로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 그 자녀들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